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는 사실 아까 저희가 불렀었던 은혜라는 찬양을 한 5번 연속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 찬양 가사를 깊이 한번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라는 그 찬양만큼 아니 그거 이상으로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드렸었던 그 찬양 가운데 그 곡조도 우리 마음에 와닿지만 은혜라는 의미가 가사에 더 묵직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져야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이상으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은혜라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유혹이 심할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시험이 들었을 때 이 찬양을 부름으로써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써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적도 한 번 있어요. TV에 뉴스에 나오는 여성 앵커가 감동이 되는 소식을 전하고 나서 짧은 그런 자기의 감정을 전할 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은혜롭네요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방송국에 빗발치듯 항의 전화가 막 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공영방송에서 개인의 종교를 드러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은혜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쓰냐면요, 그저 이럴 때죠.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갚을게 라고 할 때만 씁니다. 평상시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면 참 어색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가끔은 우리나라 전통 동화에 이런 동화들이 있죠.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두꺼비. 이때 나오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갚아야 되는데요, 은혜를 까치하고 두꺼비가 갚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희귀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세상에서 쉽게 듣지 못하게 된 단어가 바로 이 은혜고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기독교와 같이 특정 종교를 떠올릴 때 그때에만 사용하는 특수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이 참 허전하게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보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한 번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세상에 성경책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남아있으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요,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교회에 있어서요,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에는요,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도요, 의라고 하는 말이 정말 로마서에 많이 나와요.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마서에서 총 34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전체에서는 대략 9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주제 단어가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정말 로마서에서 눈에 띄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25번 정도 나와요. 신약 전체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구약에 넘어가면요, 창세기하고 시편에서 은혜가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창세기나 시편은 양이 많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 창세기나 시편보다는 양이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은혜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에서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다고요? 의라는 단어, 의롭다라는 단어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성경 전체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은혜라는 말 듣기가 점점 희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요, 어디 가서 은혜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은혜라는 단어가 사라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세상은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국어사전 한번 뒤져봤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자연이나 남에게서 받은 고마운 혜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느님,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이라고 단어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도 은혜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종교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은혜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그저 고마운 일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마운 일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것을, 훨씬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크게 받았구나 라는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당장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기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 남아있는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일이에요. 강원도 주문진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 가는 단골 횟집이 있어서 부모님께 좋은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 모시고 간 거예요. 가족들끼리 다 갔다가 올 때였습니다. 둘째는 태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첫째가 아주 작았을 때입니다. 정말 맛있게 회를 먹고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점심을 배불리 먹고 다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졸립죠. 모든 식구들이 다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식구들이 다 잠이 드니까 운전자인 저는 어떨까요? 저도 당연히 졸립습니다. 당시에 제 아내는요, 면허가 있어도 장롱 면허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운전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가 졸립다고 하면 다들 불안해할 테니까 졸립다고 얘기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잠시 쉬면 되잖아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있어서 그 예배를 섬기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졸리기는 되게 졸리고 빨리 가야 되겠고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큰 사고 나서 오늘 저녁 뉴스에 나오겠다.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오던 일가족 5명 졸음운전으로 사망, 이런 뉴스가 나올 판입니다. 자꾸 그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잠이 달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최악의 상황을 해도 잠은 안 달아나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피도 있고요. 그 아무리 먹어도 상관이 없는, 소용이 없는 그런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제발 제가 정신 좀 차리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예,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주셔도 기가 막히게 들어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나는 즉시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잠이 달아났죠. 잠이 달아난 이유가 있습니다. 배탈이 났어요. 배가 싹 아프더니 배탈이 났습니다. 이번엔 다른 뜻으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표지판을 보니까요, 한 50km 다음 휴게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분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배탈 났는데 화장실 못 가는 상황이면요, 여러분, 머리와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요. 배는 점점 쪼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좀 전엔 그렇게 졸립더니요, 아예 바짝 긴장을 해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말 운전하는 1분이 1시간 같은 거예요. 그래도 무사히 휴게소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빨리 속을 비우고 나니까 배도 편하고 잠도 다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좋은 회, 비싼 회 먹고 배탈 나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런데 좋은 회 먹고 배탈 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처구니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은혜라고 하면요, 다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생명 위태로울 때 겨우 살아나거나 아니면 내게 금전적인 유익, 곧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있을 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건졌다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기준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은혜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는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요, 방금 소개한 것처럼 참 이상한 은혜들이 많아요. 이런 기도 한 적 없으십니까? 저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남에게 무시받지 않고 남도 많이 도와주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건강해져서 교회 절대 안 빠지게 해주세요. 때로는요, 하나님, 제 몸이 건강해서 교회 잘 출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몸 아픈 거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만 더욱더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엉뚱한 길로 엇나가지 않는 자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돈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과 생각, 돈으로 환산이 가능합니까?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돈으로 환산될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외에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물질보다, 그 어떤 세상의 금전적인 유익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세상은 은혜라는 말을 잊어버리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 갈 때 보통 은혜 떨어진다라는 말 제일 많이 쓰죠. 이 은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오늘 본문처럼 자꾸 은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자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는요,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은혜로운 말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니면 은혜라는 찬양을 여러분들 들으시든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로마서 안에 은혜의 반대말이 등장을 해요. 로마서 4장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은혜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예, 보수 혹은 삭시예요. 그렇죠? 조금 더 분명한 그런 뜻을 위해서 방금 읽은 이 로마서 4장 4절을요,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삭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보수예요. 내가 받을 만한 대가, 당연한 대가, 내 노력의 대가가 바로 삭시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내 노력은 전혀 없어요.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노력은 전혀 없고요,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특히 로마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과 생각, 이건 당연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공기가 정말 맑아졌다고들 합니다. 가을 하늘이 새파랗고 높은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런 맑은 공기를 위해서 제가 혹은 사람들이 한 일이 없어요. 더 더럽히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또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커튼을 이렇게 열어놔요. 그럼 열어놓으면 밝은 햇빛이 들어옵니다. 밝고 빛나는 햇빛이 딱 들어오는데 그 밝고 빛나는 햇볕을 위해서 제가 또한 여러분이 한 일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맑은 공기와 햇볕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픈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 그런 교우들을 돈 주고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교회가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 마땅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땅하고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하고 당연한 게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맑은 공기나 밝은 햇볕,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우를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고 돈을 지불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은혜의 반대말에 보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 은사 혹은 선물이라고 하는 은혜와 똑같은 단어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와 정반대의 단어들이 눈에 띄어요. 어떤 겁니까? 예, 죄요. 사망이요. 그리고 범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고. 다 값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상에 은혜라는 말을 찾아보기도 힘들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은혜라는 말이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죄를 상기시켜요. 죄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 안 쓰려고 해요. 왜요? 영적으로는 죄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가 자꾸 떠올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반대편에 있는 정반대의 말인 은혜라는 단어도 쓰지 못하는 불쌍한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은혜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죄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는요, 한 사람이 저질렀어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퍼질 만큼 이 죄는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의 병원균 중에서 델타 변이가 있잖아요.
이게 많이 번져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델타 변이는요, 다른 코로나19 그 병원균보다 전염력이 한 2.7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치명률은 0.8%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0명 중에 한 8명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다르잖아요. 비교조차가 안 돼요. 죄는요, 전염률이든 치명률이든 100%입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서요, 현재 78억 7,500만 명이 다 이 죄에 빠지게 되어 죄인이 됐어요.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여지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면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이에요? 정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 지은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진 능력이든 돈이든 어떤 것을 합해도 이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력 안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정신 차리고 한번 크게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마땅한 걸까요? 이 말씀은요, 죄인인 사람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 말씀은 죄인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면서 삶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죽게 돼요. 그러니 세상 이렇게 헛된 삶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마음속이 부정적이 돼요. 또한 마음속이 늘 비어 있어요. 또한 그 삶을 자꾸 중독될 만한 죄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도님 한 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세요. 교회 직분자십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좋아하고 그 집사님 성격도 참 좋아요. 가정도 화목합니다. 그 딸들도 정말 예쁘고 착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외국계 은행을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봐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장이 은행이에요. 근데 은행원의 업무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은행 전체 관리에 해당하는 일을 하셨어요. 특히 주식 쪽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식에 빠지셨어요. 그러다가 전 재산 다 날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퇴출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은 궁핍해졌고요. 이혼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혼은 막아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보, 내가 가정은 포기해도 주식은 못 포기하겠어. 그러니까 이분한테는요, 주식이 아니라 도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도박인이 중독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 말을 나중에 듣고 나서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리고 그때 그 집사님의 딸이 있는데 그 아이의 눈망울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참 마음이 아파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를 저질러서요, 영혼에는 하나님에 대한 빈 공간이 생겼어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아무리 돈으로, 실력으로, 힘으로 그 자리를 메꾸려고 노력을 해도요, 죄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 뿐 죽게 된다는 사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빈자리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로 말미암아 죄로 빼곡하게 채워지게 된 사실은 절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니까요, 그것도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어서 어느새 죽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 19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읽겠습니다. 단 읽으실 때 죄 그리고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해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이라는 곤경에 처하게 된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곤경에서 건져진 것 이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 속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아니요 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잘못되었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 라고 말함으로써 바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저와 여러분 대신에 올바른 일을 해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 빠진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일, 예, 곧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명 속으로, 곧 아버지께로 우리를 끌어들이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도 않고요, 내가 할 수도 없는 속죄를 우리 주 예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감히 바라지도 못했었던 생명 속으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놀라운 일을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요, 하나님께 아니요 했어요. 아니요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 반역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예라고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깨뜨리심으로 그 강한 능력이, 죽음을 깨뜨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에서 이끌어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요, 마지막이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는 것은 내가 당연히 받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당연하지 않고 정말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20절에서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은혜를 느낀다는 뜻입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사형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에는요, 분명 계획이 있어요. 죄는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잠식해서 마침내 우리를 장악하고는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살도록 만들려는 것이 바로 죄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하고요, 우리를 유혹하게도 만들어서 죄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해요. 그리고는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본질인 죄,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귀한 보혈을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건요, 내가 반역하는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것을 크게 깨닫는 죄인인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그 죄의 습성을 예수님의 보혈로 누르고 또 눌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상태는요, 세상 사람으로서는 절대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고요, 곧 죄가 더한다는 것을 깨닫고요, 십자가의 피로 그 죄에 대항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고 그 반역한 죄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임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어. 그리고 그 보혈을 붙들고 내가 그 죄에 대항하는 사람에게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항해야 은혜가 삭스로 여겨지지 않고요, 내가 마땅히 당연히 받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 죄에 대항한 사람만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바로 이 말씀, 전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이 내게 느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 중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만 있다고요? 내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큰 일상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란 것임을 아는
모든 것이 은혜인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혹 아직도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받아야 할 은혜를 내가 못 받았다고 섭섭해 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은혜를 내가 당연히 받을 삭스로 생각하여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받은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이, 주님의 목숨이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한 주간 사시면서 누리시려면 하나님께 대들고자 하는, 반항하고자 하는 죄에 대항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잠깐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결단하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축복이며 또한 우리가 일평생 감사로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죄에 대항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